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계 각곳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또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준 은혜를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참 올해도 두 달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 수 있는 허송세로를 보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주 있다가 또 열흘 남짓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통령 선거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하나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멘.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께서 말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또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전 내려놓고 참 신령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저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도와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는 예. 또 이곳에 병든 자도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는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가 참 야고보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정사가 자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를 참 함께 시켜주셔서 같이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하기는 여기 모인 몇몇 안 되는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이곳에 어떠한 사정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 또 자매들 함께 기도하니 그들을 불쌍히 주셨고 지금 중국 폐렴,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기분이 다운될 것 같은데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 오른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더 주셨고 아멘.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지금 물질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들에게 부족하지 않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이 자매들에게 수천수가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이 물질로서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참 영혼은 천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에게도 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내 육신이 고통과 병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참 마음속에 누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사랑으로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할 수 있음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 각곳에서 펼쳐서 여러 가지 일로 참 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일요일날 세상에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 아멘. 이 자녀들이 세상 어디에서 있든 간에 하나님을 입술로는 대변하고 손과 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멘. 불쌍히 여기주고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매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뜻을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며 저희들은 낮추어 주옵시고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은혜 받고 오직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1000년경이고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주전 1400년경, 한 4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아말렉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 쳐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다 죽이되. 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치르라.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셨다. 400년 참았지만 아말렉을 이제는 진멸하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거룩한 성전을 쌓아야 됩니다. Holy War,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나가 싸우자. 그래서 보병 20만이 나갑니다. 유다가 10,000명이 서고. 승리는 따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하니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으니 그러니 승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녀, 소와 어린애, 젖 먹이는 아이까지 우양, 우는 소, 양, 낙타,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아가고 안 죽입니다. 포로로 잡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용맹스러운 왕이어서 이들을 물리쳤다는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나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였노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입니다. 여기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살찐 소, 양, 좋은 것들 안 죽이고 끌고 옵니다. 전리품으로. 그러니 이 명령을 전한 사무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나선 사울 왕한테 가서 그 다음날
진짜 쫓아가다시피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나이까. 근데 사울 왕의 대답이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 나가서 싸우래서 나가서 싸웠고 승리를 했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러면 저 소양 저 우는 소리 뭡니까 했더니 그거요 당신 여호와께 제사 지내라고 그래서 좋은 거 남겨줬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 100번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울의 우둔함 때문에 사울의 교만함 때문에 사울의 완고함 때문에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천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 반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저항하는 것, 반역죄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불통, 안 듣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교만입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성경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워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나이다. 그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절대로.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세요. 그럼 돼요.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는 것 같아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딱 제 마음에 들어요. 우리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딱 마음이 같아. 근데 변명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저도 잘 알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성경 공부 제대로 하긴 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요. 이게 잘못이죠. 이 자체가. 한 사람을 두려워하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를 왜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느냐? 돈이 없어서, 환경이, 시간이 아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거기까지 참 좋아요. 근데 사무엘이 아니야, 너 아직 멀었어. 너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버렸어. 그리고 마음에 택하는 다른 자를 갖다 세웠어. 그때 제 마음속에는 사울이 범죄했다고, 그리고 자기 잘못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고백했는데 왜 그러지? 근데 그 다음 말을 읽으면서 제가 통탄을 합니다. 이래서 그렇구나.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 기도 제목을 보세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삼천포로 빠진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아주 통탄을 합니다. 잘 나가다가 범죄한다까지 좋았는데, 제가 백성을 두려운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게 뭐야? 나를 높이사. 하나님을 높여야지.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신약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사울의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좀 죄는 졌지만 날 좀 높여주세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인 것 좀 높여주셔서 그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다 아니까 당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서 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좀 지지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선거 공약, 뭐 선거 유세예요 지금.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사무엘을 이용해서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지금 선거 유세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사무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야.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읽는 순간 아 이래서 버렸다고 그러셨구나. 야단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대주도 아닌 다음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요 구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seek 구하다, to please 하나님을 기쁘게. 제가 좋아하는 그 예화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카네기 홀 바이올린 연주자.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니까 대단한 연주자지요. 뭐 박자, 리듬, 뭐 그 테크닉, 뭐 최고 인류급입니다. 연주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일어나서 기립박수합니다. 너무 훌륭한 연주다. 우선 사람들이 소리가 함성을 지르면서 연주자에게 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는 표정이 없습니다. 가만히 어느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고개를 숙여서 답례를 합니다. 그때 제 얼굴에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나눕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연주자는 물론 청중들을 위해서 연주했습니다. 모든 열정을 다시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주자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 청중들이 아니었고 청중들의 환호가 아니었고 자기 스승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어야 된다고요? 그 스승이 아 그래 오늘 잘했다 그 말하면 괜찮다 훌륭하다 그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까지는 그 연주자는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가 참 제 마음으로 울립니다. 저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도 매주 준비합니다. 보통 미국 목사님들 평균이 한 일요일에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연구, 스터디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3일입니다. 3일을 갖다 설교에 보냅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아, 저 사람, 저 목사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안무개 목사 설교 잘해. 설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화는 적절히 들어야지. 뭐 집에 창문고 같다고 했어. 그 다음에 뭐 제스처도 알맞게 해야지. 뭐 설교를 할 때는 마치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그냥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 목사의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준비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연주의 칭찬은 누구에게서 받고자 합니까? 자기 스승에게서. 그럼 설교하는 목사는 누구한테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종 누구가 내 말을 잘 전했도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 말씀으로 설교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이 훌륭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훌륭한 책이 성경이라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툴은 이미 있어요. 최고의 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툴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근데 마치 자기가 훌륭해서 그 말씀들 전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울 왕하고 똑같이 됩니다. 사무엘을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거 유지하는 사람. 종들아, 에베소서에서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 가서 생활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종은 옛날 2000년 전 노예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제 직장 가서 섬길 때 우리 상사를 섬깁니다.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차이는 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참 우리 자매님이 보라자매님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하고 나가시는데 게이트가 문 잠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선 어찌어찌 해서 게이트 고치는 테크니션을 부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게이트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저도 와보니까 그분이 사라자매냐고 대화하고 계셨는데 이분도 믿으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사라자매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제가 오니까 앞으로 이런 고장이 있을 때는 하고서 이제 저를 위해서 다시 그 게이트 까만 박스를 다시 나사를 풀러가지고 뜯어내고 그 리셋 스위치를 가르쳐주고 파워 스위치 가르쳐주고 벨트를 돌리는 걸 가르쳐주고 저 여러 번 지금 이 건물에 와서 한 3번 저 고장이 났었는데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이제 이규절이 생각나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태까지 딴 분들은 꼭 게이트 한번 그러면 밀어보세요. 한번 저 전기 스위치 박스가 살짝 리셋 해보세요. 뭐 이러고 자기들이 고치고 그냥 가버렸지.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디테일하게. 그러면서 자기가 일렉트리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생각난 것이 참 그분이 저를 알아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이 옆집에 가스 공사하러 왔을 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저희 교회를 받고 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 얘기 나오다가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에어컨이 고장나서 저 휴즈를 갈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자기가 지금 뭐 홈디포 가고 뭐 사러 가는데 열쇠 사러 가는데 휴즈 가서 같이 사갖고 오겠다고 올라가서 휴즈 보고 정확한 암페어를 가지고 가서 그 사례비를 드려야 됐더니 휴즈 값 2개 10불만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10불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행동하시는 걸 보고 이분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지 잘 가르치셨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더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분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와서 게이트 고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설명을 해주고 또 뭐 우리 필요한 걸 갖다 이왕 뭐 홈디포 가니까 뭐 휴지 사다 주고 또 오셔서 자기가 또 올라와서 또 고쳐주셨어요. 덕분에 저희는 돈 한 200불 세이브했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살면은 이웃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우리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 왜?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찾기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해요? 그 사람이 우리 전도 대상자가 될지 몰라요. 이웃에 있는 사람한테
뭐 하나님 말씀 잘 배웠으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으로 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니까 교회 잘 나가신다면 됐어요. 그러나 안 나간다면 그들이 전도 대상자 아니에요.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평소에 잘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요. 여러분, 나 좋은 사람이야 인격자로 보이려고 제가 옆 사람하고 친교를 한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해요? 인기 얻으려고? 아니요. 그들이 우리 전도 대상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몇 월 며칠 날뭐 총동원주의를 한다 그러면 그때 누굴 데리고 가기 위해서 뭐 식사 대접하고 뭐하고 그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평소에 언제가 제일 좋은 때입니까? 남이 어려울 때. 그때가 제일 좋은 때니까. 남이 어려워할 때 그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일처럼 도와주면은 아주 훌륭한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제 마음속에서도 다음에 일 생기면 내 딴 사람 안 불러. 부를 일도 없고 내 명함 카드 잘 보관했고요. 우리 사라자매님도 잘 보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꼭 부모님과 같아요. 잘하는 자식도 있고 못하는 자식도 있고 공부 잘하는 자식, 공부 못하는 자식, 착한 자식도 있고 아주 악한 자식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속은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거지 악하니까 넌 죽어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이 하나님 진리,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동기가 그러하여서 이웃 사람에게 잘하고 직장 가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럼 사람들에게 하듯 하면요 실망해요. 그냥 하나님께 하듯 하면은 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냥 제 묵상 가운데서 떠오른 세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일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멍청하 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하지 않은 자. 그러면 왜 내 마음이 조급해집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내 욕심이 있어서 지금 이거 하나님 내가 손해봐.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공핍함에 이를 것입니다. 부지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부지런한다는 것이 조급한 건 아니에요. 서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에요.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하다고 정신없이 그냥 막 서둘러 대는 그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공핍하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조급한 것 중에 행동도 조급하면 안 되지만 말도 조급하면 안 된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 생각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다. 왜? 자기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사울 왕 어땠어요? 사무엘이 야단을 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백성들한테서 내가 좀
선거 유세를 못하면 안 되는데 우선 급해가지고서 그냥 사무엘 옷장을 잡아가지고 걷어서 찢어버렸잖아요. 이게 조급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면요 일단 조심하세요. 제가 재밌는 광고를 봤어요. 뭘 사려고 딱 들어봤더니 지금 얼리 버드 세일이랍니다. 조금 지나면 가격이 올라간대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빨리 사래요. 그래서 내가 빨리 사. 재밌는 세일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절대 안 사요.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은 의도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세일즈네. 지금보다 조금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빨리 뚫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우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있구나.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요. 하고 저는 돌아서 맙시다. 자, 두 번째.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까 사울왕이 한 게 뭐야? 나 좀 높여주세요. 이게 사울왕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런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받아서 어디 가면은 쑥 둘러보니까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네 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딱 앉지 말라.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그 상석에 있는 자기를 좀 일어나고 딴 사람을 앉히면 그거 얼마나 수치스럽냐. 오히려 초대받으면 저 밑에 말단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왜 거기 계십니까? 이쪽으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게 옳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 뭔가 몰라서 그렇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면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높이는 것이 어디로 말미암지 않냐고? 동서남북 어디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높여야 돼요. 우리 잘 아는 자문의 말씀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의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누구로? 교만한 자. 그 사람 죽는 게 나아. 제 표현대로 하면 그 사람 죽는 게 나아. 차라리 하나님과 적이 돼가지고 뭐하러 그런 삶을 살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울왕이 지금 어떤 삶에 빠져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에 빠진 거예요. 그냥 일찍 죽은 게 나은데 40 한 15년을 더 살았으니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준 거죠. 15년 동안 혹시 그래도 회개할까? 결국 회개 안 하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멸망하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왜?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나서 기념비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갈말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의 동기가 설교를 하던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던 이웃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춘다. 왜?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 성령. 자,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 한글 번역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뒷부분을 보면 fulfill 이 my joy,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충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이겁니다. 영어 표현은 아주 심플해요. Esteem other better.
딴 사람이 나보다 낫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the better.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나보다 더 착해. 나보다 더 능력이 좋아.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들. 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돼야 맞지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네 이웃을.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첫째, 하나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한번 이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10월 18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정확히. 그것도 참 중요하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대강 하면 돼. 아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손끝 맵시 하나 다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또 앞에 또 정리되어 있어요. 앞에가 좀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와요. 뭔가 정리되어 있다. 왜? 주의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조급하지 않아요. 두 번째, 겸손합니다. 자기가 사울왕처럼 날 좀 높여달라고. 바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찌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너를 버리고 딴 데로 갔다고. 자기를 겸손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말세가 돼서 특징이 하나가 자기 일에들만 바빠요. 자기 일에들만 바빠. 지난주에 와서 고쳐주신 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한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악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부음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자리에 누울 때도 교회에 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보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자 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얻는 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많은 분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결단의 시간입니다.